반갑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기도학교 1.5단계는 이전에는 1:1 양육자 훈련 강의 막 이런 게 다 따로 있었는데 하나로 다 통폐합해서 그냥 주일에 팀 모임 대신에 제 강의 한번 들으시면 그냥 되는 걸로, 그렇게 2번만 딱 시작할 때 마칠 때 한 번씩만 강의 듣고 끝내는 걸로 라이트 버전으로 바꿨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도학교이기 때문에 매일 새벽 기도에 그다음에 큐티 요거 2개만 있는 그런 1.5 버전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새해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해를 사실 이 1월의 기도로 버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때는 좀 기도를 안 했더라도 저도 근데 혼자 기도해 보면 좀 나태해지는 게 확실히 있어요. 근데 다 같이 하면 3주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중요한 순간에 3일회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회는 다니엘 3일의 새벽 기도회입니다. 이름이 제대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예. 다니엘처럼 우리 플레이 라이크 데니얼이라는 지금 캠페인을 저희가 올해도 했었는데 내년에 그 연장선상에서 3일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놓고 한번 3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새해를 시작한다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라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으시고 좀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서 부연 설명했습니다. 예, 신박한 정리 질문은 짧게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제가 아까 예배 때 봤을 때 예배 때 실시간 접속 예배 보고 계셨던 분이 42분이었는데 신박한 정리 한 48분이 보고 계시네요. 예배 안 드리고 이것만 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네, 질문이 올라온 게 있는데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렌지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나 부모님께나 감사한 마음이 오래 지속되기보다는 당연해지고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갚으며 살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럼요. 저도 있고요. 계속해서 근데 오늘 주제 감사가 있었나요? 그래요? 그래 뭐 하고 싶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이 프로그램의 코너의 취지를 잘 알고 계시네요. 무엇이든 물어보셨네요. 자, 그렇죠. 저도 있는데 그럼 언제 감사하게 되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시면서 감사의 마음이 사실 많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한테는 사실 제가 그 과거의 감사가 사실 더 많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부모로부터 사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정서적 지지가 단데 그 이상 계속 받으면 문제가 되는 건 아시죠? 독립해야 된다는 거. 근데 정서적 지지도 또 어느 정도 독립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 뭐 새록새록 감사하다기보단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똥기저귀 찰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돌볼 때마다 사실 생각나는 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나를 이렇게 돌보셨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누군가를 돌보게 될수록 하나님과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사실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더 많이 주시고, 두 번째는 누군가를 돌볼 때 누군가를 돌봐본 사람이 나를 돌봐준 것에 대해 감사해요. 이런 거였구나라고 깨닫고. 그래서 흔히 애를 낳으면은 뭐 철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애를 낳으면 나를 향했던 부모의 마음을 그때 알게 돼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 마음도 그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돌본다는 거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돌봐보지 않은 사람은 나를 돌봐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감정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마지막 세 번째 그 감사의 그 비결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이 아까도 말했듯이 부모님과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 그 감사가 이제 더 많고, 또 부모님의 한결같은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새해를 많이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목은 늘 새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는 부모님하고 좀 다른데, 그냥 늘 익숙해질 수 없어요, 이건. 왜냐면 늘 새로운 일이 자꾸 일어나고 늘 뭐 나를 계속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뭐 늘 뭔가 이런 일이 막 이렇게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니까 늘 감사의 제목이 새롭습니다. 절대 루틴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대답이 됐나요? 네. 네, 대답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 올라왔는데 조금 되게 포괄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의 정의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예를 들어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카르디아라는 거를 마음으로 하는데 그 마음은 뭔가 인간의 중심 기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뭐 행동이나 뭐 이런 어떤 인간 존재의 중심 기관 이거를 카르디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을 때 이 마음밭이 기경되고 마음이 달라지고 뭐 변화되고 이럴 때는 주로 인간의 중심 기관으로서의 카르디아라는 그 마음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누스라고 하는 또 그것도 이제 성경이 똑같이 마음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그거는 생각을 좀 중심으로 해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엠마오 그 도상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변화됐다 이렇게 표현될 때는 마음이 열렸다 이럴 때는 그 누스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누스 이 생각이 열렸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존에 부활이 없던 세계에서 부활이 있는 세계로 확 그냥 열려버린 거죠 마음이.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제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세요라고 한 거는 카르디아적인 개념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통제하는 이성이라기보다는 내 존재의 중심, 그거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의 근원이 어디 있고 내가 누구 때문에 기쁘고 누구 때문에 슬프냐, 그게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친다는 거. 마음을 빼앗긴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어떤 이성을 만나서 마음을 빼앗기면 그 사람 때문에 기쁘고 그 사람 때문에 슬프고 그 사람 막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 때문에 슬프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이걸 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걸 안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바쳤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올해 이게 마지막 신박한 정리인데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오네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이 하나 올라온 건 있는데 이걸 오늘 마지막으로 하죠. 지금 시간이 너무 이게 많이 시간 관계상 지금 받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요압은 결국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였는데 결과적으로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요압이 자기 생각대로 죽인 건가요? 하나님의 허용이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인간의 악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 계획이냐, 이거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계획해가지고 요압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라기보단 요압의 악을 허용해서 그냥 그걸 내버려 두신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그러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계획했나요? 아니, 그냥 다윗을 허용한 거죠. 비슷한 맥락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뭐 인간의 악을 허용하다가 하나님이 개입해서 들어가서 인간의 악을 더 이상 이 악을 하지 못하도록 하신 어떤 순간이 있긴 해요. 근데 그 순간이 늘 항상 그 악을 계속해서 모든 악을 차단했다가는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게 두시는 건데 영원히 허용하지는 않으시죠. 악이 인간이 악을 지을 때마다 뭐 바로바로 그걸 징계하신다면 여기 누가 살아 있겠어요? 나도 못 살아 있죠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허용의 범주를 생각보다 넓게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악을 허용했지만 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요압에게 그 약간 선택권을 넘기고 있었는데 요압이 그냥 계속 자기 죽을 길을 계속 가는 거죠. 요압은. 그리고 그 요압의 악 때문에 또 압살롬은 죽고, 그런 것들이 어떤 악에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예요. 그래서 그거를 빠져나오는 길은 누군가 하나가 용기 있게 결단해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거는 좀 신정론에 관련된 질문이라 짧게 끝낼 수는 없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뭔가 명확하게 답변이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꼭 해주세요. 신박한 정리를 내년에도 꼭 해달라고 질문 많이 할게요. 뱀 하셨는데 약간 좀 누구시죠? 재미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질문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내년엔 질문을 그러면 꼭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음. 목사님께서 잘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가 혹시 뭐 광고 사항이 더 없죠? 네, 저희가 네. 오늘 이렇게 빨간색 마이크를 한 이유는 크리스마스 네, 맞아요. 제가 주간에서 일부러 설명을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 네. 마치 저 볼처럼 크리스마스 볼처럼 이렇게 빨갛게 우리가 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여기서 네. 마치고 용신예배 광고 아까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오후 저녁 7시에 저희 연말 파티가 계획되어 있는데 연말 파티를 또 아직 신청하지 않았지만 들어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연말 파티는 다 모두에게 좀 오픈돼 있으니까요. 네, 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말 파티 때 봬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